우리 말씀 노트에 있는 부분만 워낙 길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제했을 때 그 38년 동안에 제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걷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한 지난번의 내용은 그 아담이 자기 자리를 잊어버린 거죠. 위치를 잊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그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까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담의 전 일생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안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그 안진뱅이에게 네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라. 너는 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은 장면을 같이 교제를 했는데 오늘 이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디베레아 바닷가에 넓은 빈들의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엄청나게 모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점심때가 되었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배가 고픈 시간이니까 빌립이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갖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어느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들어있는 그야말로 그냥 보통 평범한 도시락이겠죠. 이 도시락을 빌립이 예수님에게 가져다 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5,000명을 먹였는데 부스러기만 12광주리가 남았더라라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죠.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하면 자,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걷게 되었다. 걷게 된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걸었으니까 새 양식을 먹고 이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 빛을 보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먹고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성숙하고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후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양식을 계속 먹고 마시는 일이 필요한데 바로 이 요한은 5장과 6장의 배열을 지금 그렇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5장에서 다시 살아난 38년 된 환자, 이 환자는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운 양식을 이제 먹게 되는데 이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여기 양식이 제공되는데 어떤 양식이었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양식인 거죠. 너무 작은 양식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분배가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먹고 부스러기까지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우리가
결국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이 풍성해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주님을 알면,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면 우리 인생은 풍성해지죠. 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수를 아니까 인생이 갑자기 풍성해져. 그죠? 그리스도를 알으니까 갑자기 풍성해져.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운명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운명, 우리가 살아야 될 축복된 인생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거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양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뭘 알아가는가? 예수를 알아간다. 예수를 알아가는데 바로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리떡 5개가 이제 공급이 되고 있죠. 보리떡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겨울에, 추운 겨울에 겨울을 지내는, 그죠? 그래서 보리밟기를 하고 그 한파를 이겨내도록 밟아주는데, 이 보리밟기를 통해서 완전히 한겨울에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새로 난 씨앗, 그 싹. 요즘은 저 보리싹 먹는, 보리싹을 말려가지고 파우더로 많이 먹더라고요. 그만큼 몸에 좋다는 거죠. 새싹이. 겨울을 이기고 나온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보리떡이라는 게. 우리 저 경상도에도 보면 그 옛날에 어려워서 춘궁기를 갖다가 쌀 수확하기 전에 보리를 갖고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경상도를 보리문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보리떡이라는 의미는 어려움을 이기고 나온, 죽음을 이기고 나온 양식이다.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를 이기고 나온 부활 생명이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을 갖다가 이상하게 이기는 힘이 생겨나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상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게 알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영육간의 복을 받으니까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어. 근데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그 상황에서 승리하는 인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전에는 이거 왜 이래 이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그 상황에서 감사가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보리떡 같은 양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알아가면서 죽음을 뚫고 이긴 이 삶을 우리가 깊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보리떡을 먹는 것이죠. 보리떡을. 우리는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보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때 베드로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는 아예 팔아먹었고 베드로까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보리떡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인기 있는 메뉴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면 꼭 보리떡 같은 분인 거죠. 그렇게 인기 메뉴가 아니었다. 그게 정말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였으면 베드로가 왜 도망을 갔겠어요? 내 입에 안 맞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코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코피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침마다 인삼을 먹이는데, 야,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예?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몸에 좋은데. 요즘은 이제 보리밥이 오히려 웰빙식이죠, 웰빙식. 예. 정말 몸에 좋은 건데. 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참 사람의 운명.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매달려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자리다. 아, 내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될 때 보리떡을 먹는 그 시간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5개를 먹었다. 이 말은 그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 10의 반밖에 안 먹었으니까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5개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먹어야 될 게 5개 더 남았다. 이런 우리가 뜻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여진 이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결국 우리 평생에 먹어야 될 양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또 보리떡은 이제 식물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라나는, 그죠? 자라나는 생명. 보리떡을 먹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란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2마리 생선이 나오잖아요. 이 2마리 생선이라는 건, 그 보리떡은 식물을 상징하는 거니까, 성장과 성숙을 말하는 자람을 상징하는 거라면, 이 2마리의 생선은 바다를 이기고 다니는 그 바다를 헤엄치는, 그죠? 동물, 바다를 헤엄치는 생물. 그만큼 이게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생명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죠? 성숙한 생명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이제 2라는 의미는 증인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인의 숫자라는 건, 이 말하자면 교회 생활이죠. 나 혼자 성숙해서 나 혼자 고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형제와 함께,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자라서,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보리떡 같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이 자라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리에게 오는 환경을 다스리고,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보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디베랴 바닷가, 이 디베랴라는 건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갖고 바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디베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보리떡을 이제 먹고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겠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데, 예수는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혼자 바다를 건너서 그 건너편,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혼자 조용히 가셨어요. 피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원래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 버려진 땅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 헤로드 왕이 새로 개발된 이제 그런 회당도 지어지고, 말하자면 신도시죠. 그 당시에 신도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로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버림을 받고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자를 고치고 복음도 전파를 여기 가버나움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선교 본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소인데, 이 가버나움까지 이 사람들이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어제 먹었던 그 보리떡의 여운, 야, 대단한 예수님. 그래. 저분 따라가면 내 인생 팔자가 필 거야.
저 대단한 스승을 따라가자 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왜? 바로 기적을 봤으니까. 근데 이 기적을 본 이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이 날 보고 어제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뭔가 좀 잘 될 거다. 복을 받을 거다. 이 생각을 하고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까지 쫓아가는 사람.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야, 뭐 어느 목사님 뭐 은사 집회한다더라 그러면 서울까지 쫓아가서 집회하고 기도원 쫓아가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뭐가 있다더라 그럼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제 내가 줬던 보리떡은 썩을 양식이었다. 어제 너들 앞에서 베풀었던 그 양식은 썩을 양식이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니라. 지금 오늘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제는 보리떡을 줬고 오늘은 인자가 하나님이 인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리떡은 먹어도 또 배고프잖아요. 그죠?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습니까? 오늘 아침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저 소라 자매가 오빠 고구마 있으면 빨리 내놔 그래갖고 타자마자 밤새 근무했으니까 배고프죠. 네. 그래서 오면서 이제 차 타고 오면 이제 고구마하고 이제 삶은 계란 먹고 오는 시간인데 왜냐하면 이 보리떡은 먹고 나도 돌아서면 또 배고프단 말이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야 보리떡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의 일생이 말이죠. 보리떡 준비하는 게 평생 일생이라. 하루 세 끼 먹는 준비하는 거. 돈 버는 이유가 다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공부하고 취직해라 하는 이유가 하루 세 끼 때문인 거라. 근데 하루 세 끼 먹는다고 안 늙나요? 안 늙어요. 하루 세 끼 먹어도 인생은 늙게 돼 있고. 뭐 오늘 아침에 우리 소라자매 얘기하는데 100세 된 할아버지 이제 장례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 100년을 살아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보리떡은 100년을 먹어도 배고픈 양식이다. 그런데 이게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라. 인생이 꼭 먹어야 될 양식, 이게 영생하는 양식이다. 그래서 이 영생하는 양식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 자신이다. 인자다, 인자. 인자에 관심을 돌아야 돼. 이 보리떡을 먹였던 이 디베랴 빈들과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서 주는 양식, 이 양식이 지금 다른 겁니다. 디베랴 광야에서 먹은 것은 보리떡이었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인자의 양식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양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이 새 양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바다 이편에는 말이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보여지고, 그죠?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있는 것을 쫓아다니고, 기적을 쫓아다니고, 그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이것을 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되겠지, 그죠?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고, 나도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건넌다. 이거 다른 세계로 옮겨지는 거죠. 이게. 바다는 죽음 아닙니까? 원래 바다, 큰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내가 이 쫓아다니는 것이 끝나고
새 양식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이 새 양식이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보여준 참 사람의 자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놓고 봐도 바로 십자가 전까지는 엄청난 이적을 베풀었던 분인데 십자가에 가보면 그 모든 이적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이적 한번 보여봐라. 근데 뛰어내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이적이 완전히 끝나버린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죠? 이적이 전혀 없는 똑같은 사람, 매달려 죽는 그 피조물의 자리, 흙의 자리인 그 사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뭐냐? 인자라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장에는 말이죠. 계속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6장 전체가 인자의 양식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리떡 사건 때문에 인자의 얘기가 묻혀 있는지 모르는데 보리떡은 시작이고, 그죠? 정말 보여주고 싶은 양식을 소개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참 사람이라는 인자라는 양식을 소개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 아담을 보면 그 아담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왜 아담의 인생은 끊임없는 절망과 배고픔이 오는가? 그건 뭐냐 하면 천사를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뭐가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살과 피가 없잖아요. 그죠? 인생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살과 피 때문에 힘들죠. 지금도 팬데믹 상태가 되니까 바이러스가 제일 겁난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살과 피가 없는 천사 같으면 무슨 바이러스가 걱정을 하겠어요. 그래, 인생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이 몸뚱어리. 이제. 아프지 말아야 되고, 병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살과 피가 인생에서 참 거추장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살과 피가 없는 천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살과 피와 상관이 없는 고상한 인격, 고상한 인격이 아니라 고상한 어떤 존재가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존재. 그러니까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뿐이 아닙니다. 뭐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다못해 뭐 요번에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어느 후보는 공중부양한다고 안 그럽니까? 네. 실제로 뭐 보니까 프로에 나온 거 보니까 부양도 안 되더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나는 살과 피를 가진 너하고는 달라. 난 좀 고상한 존재야.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다. 그러게 천사를 부러워하는. 천사를 부러워하다니까 어떻게? 살과 피가 없는 존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살과 피가 없는 존재를 부러워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그 천사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야, 나는 왜 저런 능력이 없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 남들보다 더 최고의 어떤 재주를 발휘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실은 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몸이 다 부서지는 거죠. 쇼트트랙 선수들도 보니까 무릎이 다 나간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살과 피의 어떤 상태를 극복하려고 초월적인 존재, 힘을 발휘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참 양식은 뭐냐? 그 살과 피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지는 인생이 참 인생이다. 아멘. 이건 굉장한 여태까지 인류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과 피를 극복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뭐 아픈 거 정도는 극복하고 오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도 뭐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오죠. 육체를 극복해서 초월적인 능력으로다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사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나 뭐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다가 지금 못 박아 두시는가요? 사람이 잃어버린 자리는 어떤 자리냐?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사람의 자리다. 이것을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이 말하고 있는 인자라는 말, 이 살과 피를 가진 이 사람이라는 자리, 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복음, 그죠?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 안에서 나오는 복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모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얘기는 살과 피의 한계를 완전히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는 인생을 다 보여줬는데 거기서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또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면서 그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의 33년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참 인생이었죠. 그런데 기적을 베푸는 그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분은 살과 피가 없는가? 그죠? 저분은 살과 피가 없는가?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더라. 그리고 이 물과 피가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살과 피를 가진 분이구나. 만약에 그 당시에 코로나가 있었으면 예수님도 걸리실 수밖에 없었겠죠.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분이다. 그래서 살과 피를 가진 그 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시는 그 자리에서 다 이뤘다 하고 살과 피를 가진 인생으로서의 완성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참 인자의 자리에서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의 보증이다. 그것이 구속이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사람은 저렇게 완전하구나. 살과 피를 가졌지만 완전하구나.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조금이라도 달라가지고 그랬다면 우리의 구속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저분은 다르니까. 제가 와서 우리 와이프하고 부부싸움 했던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저도 이런 사람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실패한 얘기 왜 자꾸 합니까? 소라자매가 실패한 얘기 왜 자꾸 합니까? 인생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살과 피를 가진 존재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린 살과 피를 가졌는데 우린 바이러스가 오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허점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기엔 부족함이 없다. 네?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나는 살과 피 때문에 내 인생을 저주했는데 나는 나의 약점 때문에 내 인생을 저주했는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난 왜 이래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들의 간증을 들으면 어때요? 형제들이 망한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더 영광스럽네. 망했는데 그리스도가 더 잘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가 우리의 구속의 완전한 구속의 보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생의 기반이다. 또 그의 표현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살과 피에 증명된 아름다운 인격의 표현이고, 그죠? 우리의 생명이 된다. 그는 그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고 또 생명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상속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이 완전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살과 피를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인자의 자리, 이 인자의 자리, 살과 피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그 자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걸 정상적으로 만드는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가, 그죠? 그 인자의 자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자리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하게 흐른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전격전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뉴질랜드에는 겨울에 이제 난방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하로 안 내려가니까. 근데 실내는 추운 거라. 그래 가보니까 가면 항상 추워. 그래 얘는 뭐 자기 방에 그 텐트 쳐놓고 산다고요. 추우니까. 난방 텐트. 그럼 한 번은 이제 그 전기 담요, 전기요를 사다 달래. 그래갖고 이제 사다가 줬다고요. 220V 똑같거든요. 근데 꽂았는데 안 들어와. 불은 오는데. 불은 안 들어오는데 따뜻해지질 않아. 왜냐하면 헤르츠가 틀려요. 주파수. 그게 약한 거야. 그게 뭐 한국은 60이고 거기는 45인가 뭐 50인가. 그 10 차이, 15 차이 때문에 볼트가 같은데 열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래갖고 다시 그 무거운 걸 들고 와서 반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야, 이 전격 전압인 줄 알고 무섭구나. 어? 볼트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고 헤르츠까지 맞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교통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은 어디냐? 살과 피가 있는 그 인생의 자리죠.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격 전압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딱 꽂아서 전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제 못 사다 줬는데 뉴질랜드에서 살아. 그래 결론은 그거죠. 거기서 살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주신 모든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영생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 영생이 어디 있는가요?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